저는 2월 첫째 주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10년 개척하고 이제 선교지 가기 전에 섬겼던 교회 올해가 30주년이라 그래서 가서 함께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는데 거기는 신혼부부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많고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물론 있고 장년도 있고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80대, 90대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바로 그 교회를 또 한번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있고 골고루 이렇게 쭉 있는데 학생부가 제일 연약한 것 같아요. 전에는 청년부가 한 명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다들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제 학생부를 위해서 중고등부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세대가 세워져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송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제 큐티인가요? 요엘서 1장 3절 말씀처럼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아까 오전에도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 자녀를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는 것,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뭐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그런 얼마나 많은 단원들이 큰 오케스트라 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음악 하나하나를 다 컨트롤 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온 우주를 다 통치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만큼 그 세계가 내 것이 되는 거죠. 아, 역시 하나님은 그렇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그것이 그냥 까마득한 나와가는 이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 돼버리죠. 여호와의 분깃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오케스트라 단장 마냥 온 만물을 다 지휘하며 다스리기를 원하는가.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염원이에요.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본인들은 알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분깃을 삼으시고 기업을 삼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려는 그 사랑의 열정, 열심, 그것이 마음에 많이 와닿을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분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 만큼 삶에 여유가 있어요. 삶의 여유는 뭐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도 여유가 있겠지만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이 속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오늘날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깃으로서 우리 속에 여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속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넉넉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넉넉해야지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제가 둔포에 조그마한 이 사무실 겸 센터, 사무실로 봐서는 뭐 그렇게 크지 않죠. 센터로서 봐서는 더더욱 안 크고 이 공간이 한 반만 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어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한국말을 어른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내면적으로 더 그 자녀들을 가르치려는데 더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어요. 제 의중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한국어를 가르치고 교과 과정을 가르치고 하지만 저희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명을 생각을 해요. 10명을. 왜 10명을 생각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했잖아요. 그나마 한 제자는 농사가 어그러졌잖아요. 11명이니까 나는 11명까지도 어렵고 10명만 하자. 10명만 애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한 10명 정도 잘 세우면은 그 가운데 한 5명은 이제 정규학교로 가면 나머지 5명하고 또 내년에 10명 뽑아서 또 그 다음에 또 5명 가면 이제 그 다음 또 10명 하면 20명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워내서 또 일반 학교로도 보내고 우리가 끝까지 또 함께 믿음으로 데려갈 자녀들도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유가 있으면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겨요. 근데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들 보면요, 부부들이 돈 벌러 왔기 때문에 돈 버느라고 자녀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래서 그 자녀들을 우리가 대신 이제 맡아갖고 케어해 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세우려는 것이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떻게 목적이랄까요? 부르심이랄까요? 그래요. 애들이 많든 적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잘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세우려면은 세우려는 그 어떤 소위 프로그램, 툴,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 농사를 지금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있고 이미 장성해 왔고 우리 손을 벗어난 자녀도 있고 그러한데, 어떤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업이 되어 있는가, 나의 정체성만큼 그 이상은 키워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으신, 나를 분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식 농사를 잘 진 사람이 누군가, 제가 성경을 여러모로 보는데 과연 최고로 잘 진 사람이 누굴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틀릴 수도 있는데 잠언 31장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 같아요. 정말 자식 농사를 잘 진 것 같아요. 이 르무엘 왕은 어떤 왕인지 역사적으로는 덮여있는 인물이에요. 사실 잠언서에만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도 역사적으로는 덮여있는 인물이에요. 성경에 누구라고 딱 등단시키질 않았어요. 성경을 어느 정도 총체적으로 봐야지 이 여인이구나, 르무엘 왕이 이 사람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 잠언 31장을 한번 돌아가셔갖고 나중에 이제 세미나도 끝나고 집에 가시면은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사람을 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녀,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 자녀, 또 밖에서의 이제 저희처럼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든, 아니면 일반 세상 직장 생활하면서 뭐 신유회가 있든 없든 거기서 키우든,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해내는 현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자리 잡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이슬을 내리듯이 비를 내리고 이른 비를, 늦은 비를,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이 이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냥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 있어갖고 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의 용어로 빌리면은 이슬과 수증기와 이런 것들이 온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소위 온실에서 자라듯이. 아주 모든 만물이 자라기에 좋은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분깃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육적인 노력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꿔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내리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계속 그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중보기도에 힘이 있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잖아요. 의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를 모기까지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중이죠. 아직까지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가슴을 넘어서 배까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에서 생수가 나듯이 배까지 알게 되면 거기는 생명이 솟아납니다. 거기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장에 보면, 요한서신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 자체예요. 빛 자체가 빛을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 속에서 빛이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그릇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왜?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 각자가 임시로 맡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적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심령이 항상 부드러워요. 옥토가 되어 있죠.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이렇게 길렀구나 싶어요. 그 어머니의 삶을 르무엘 왕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삶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대단합니다. 잠언 31장에 이 한 여인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처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르무엘 왕처럼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하고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느보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 살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 너희가 사는 평생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데 요엘서에서는 재앙을 전하라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것이다 하고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 자녀는 또 다음 자녀에게 전하고 또 그 다음 자녀는 그 후대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최고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온 삶 가운데 항상 마음에 생각에 삶 가운데 뱅뱅뱅뱅뱅뱅 이 돌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용이라도 한다고 미간에도 붙이고 옷깃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실제로 유대인 랍비드나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 이제 껍데기를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품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서 내가 그분의 분깃이 되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신 일이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육으로 받으면 부담이 돼요.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잘하는 비결은요, 부담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하라고 하셨을 때는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면서 사시죠. 안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군대 얘기는 아닌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3,000원 정도를 주고 한 3만 원어치를 사야 될 것을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선교지에 와갖고 나한테 하면 내가 뭐 그 이상도 이미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딴 분한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곤란한지 몰라요. 걔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분을 왜 주냐면 그분이 선교지를 다니니까 딴 데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다른 선교사님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입장이 곤란해요. 그야말로 민폐죠.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3,000원 주고 3만 원치 가져오라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무한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조금도 우리가 제대로 받지를 못하니까 그게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러하다 하신 소리는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으면은 성령께서 그때부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든 사랑을 주시든 각각에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때로 어디를 갔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부담이 될 정도로 너 이렇게 해라 하는 마음을 주세요. 때로 할래 그래도 저한테는 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A만큼 하나님께 할 마음을 주시면 A뿐 아니라 하나님 플러스에 또 요만큼도 이왕이면 더 주세요. 하고 나서 나도 써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 가운데는 예를 들면 상해를 당해갖고 사람이 뭐 크게 다쳤든지 죽었어요. 법으로 그 사람이 감옥 몇 년 아니면은 뭐 벌금 얼마 때리면은 국고로 들어가요. 그 사람은 감옥으로 들어가고 상해 입은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병원비 또 본인이 평생 살아가면서 벌 수 있는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법이 공평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공평해요. 상해를 입혔어? 상해 입힌 만큼 그 사람에게 상해 입히라는 우리는 보복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이 배려를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시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남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 것도 하나님이 다 보상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하물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하고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더 크게 할 마음을 부모들이 자식 앞에서 보이면서 하세요. 자식 앞에는요. 남들에게 볼 필요가 없어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저렇게 살아가시는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각가지 모습으로 그들에게 교훈하셨어요. 맨날 같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교훈하시고 각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였어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식이나 보여주고 광야 가운데서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가장 좋은 것은요, 첫 번째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감사할 거를 적으라 그러면요, 몇 가지 안 돼요. 이만한 전지가 있어요. 큰 전지 있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A4 마냥 이렇게 세워가지고 쭉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되는가. 어떤 사람은 이 전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주부에 있는 바로 그 교회 그 사이즈만큼 적으면요, 한 옆으로 한 30줄, 밑으로 한 20줄. 그러면 모두 몇 줄이에요? 20, 30, 600. 600개 정도. 600개 정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 20개, 30개 쓰면 쓸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2줄 정도, 어떤 사람은 한 3줄 정도, 어떤 사람은 반 채우고 쓸 게 없어요. 많이 쓴 사람이 반 조금 더 가요. 이 전지를 꽉 채운 사람을 제가 한 사람 봤어요.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집에 가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제가 아는 어느 자매는 돈을 정말로 구두쇠보다 더 구두쇠예요. 뭐 헌금은 아예 생각을 못하고 진짜 10원이 아까워갖고 한 3km를 걸어갖고 싼 데 가요. 그런데 그 자매의 푸념 겸 웃는 얼굴은 그 돈을 결국 동생이 쓴대요.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자기는 악착같이 모았어요. 근데 동생은 아무에게나 막 퍼줘요. 물론 이제 마음이 와야지 퍼주는 거죠. 뭐 아무에게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동생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쓰는 거는 기분이 좋아. 자기는 못 써. 얼마나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그래 이제 와서 조금 후회 비슷하게 해요. 그래 제가 위로하는 겸 또 사실이 그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어? 이미 지나갔는데, 세월이 지나가 버렸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선상이잖아요. 전에는 동생한테 뭐 그렇다고 기분 좋게 주지 않았잖아요. 동생이 빼떨어져 가시피 또 본인도 동생이 이렇게 하는 집 보면 좋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아, 나도 딴 사람한테 잘 섬길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마음 조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렇게 아주 악착같이 살았던 거를 좀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엎지른 물도 담을 수 있다 없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내가 동생에게 준 것은 하나님 심은 겁니다. 동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동생이 심었지만 나도 심은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고 안 하시고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간대는 이미 과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현재예요. 내 마음만 과거로 가서 바꾸면 돼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여러 가지 불행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과거에 아팠던, 불행했던, 그야말로 원수같이 여겼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픔이 아니라 귀함으로 여겨질 때 지금의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지금도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 근데 어떤 분은 용서가 될 뿐 아니라 선물도 사다 주고 때 되면 찾아뵙고 정말로 마음이 이제 이렇게 용서가 돼서 그렇게 섬기는 그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가득한 사람은 용서가 되어지고 과거에 잘못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자본이에요. 이게 영적인 재산이에요. 그리고 그 연대 하나하나가 살아온 세월 하나하나가 야,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내 혼자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가까이서 인도해 오셨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이 이제 깨달았으면은 과거는 날아갔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 일을 기억을 하고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 앞에서는 지나간 거지만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각자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삶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힘도 없이 과거의 어떤 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미 다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용서하면 돼요. 아, 옛날에 그렇게 내가 돈을 그렇게 쓴 내 모습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 그것도 심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미 과거 거지만은. 우리가 자꾸 옛날 일을 기억을 하라는 것은 안종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끝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38년 전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는 열 정탐꾼은 모세를 죽이도록 선동 아닌 선동이 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분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말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머리로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필터링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세상 것을 다 걸러내고 하나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땅의 경계, 물질의 경계 여기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몫이에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정해두시거든요. 그거를
빼앗으려고 그러면 아방이 그래도 죽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분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생각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짐승 가운데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짐승도 되지만은 세상의 짐승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세상을 따라가면은 세상의 어떤 땅의 경계나 이 돈의 경계나 이 세상의 뭐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려래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당신이 말씀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법 따라 움직이시거든요. 이 말씀을 따라 움직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미 분깃을 하나님 정하셨는데 그 분깃을 넓혀주세요. 어디까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고 깊고 넓고 길다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래요. 시각적으로 아주 입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깃, 내가 분깃이거든요. 나의 사이즈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이즈요. 나의 그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길게, 넓게, 높게, 깊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것을 어떻게 취할 것 그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든 그가 누구를 만나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매사에 여호와여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에요. 나를 끝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분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분깃된 것을 잘 지켜나가면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이 눈동자같이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독수리 새끼 훈련하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분깃으로서 준비시키는가 훈련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독수리가 한 4개월 동안 알을 품는데요. 독수리 알이. 독수리가 크잖아요. 둥지가 한 1m 정도 된대요. 아주 튼튼하대요. 다른 뭐 둥지하고는 다르겠죠. 그리고 새끼를 이제 부화하고 나면은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잘 처음에는 새끼를 고기를 날라다가 쪼아가지고 가늘게 해서 새끼에게 먹인대요. 아주 사랑으로 이 새끼 애미와 또 수컷이 함께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2, 3개월 자라고 나면은 이제 새털이 조금씩 나오면은 그때부터 위에서 이제 너플너플 거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위에서 너플거린다는 것은 이제 그 둥지를 다 이제 한마디로 까부수는 거예요. 그 자기 새끼를 위해서 까부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을 맞고 날개가 더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되면은 새끼를 이제 떠미는 거예요. 낭떠러지기로.
그러면 새끼가 하염없이 떨어지다가 뭐 땅바닥에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러면 그 바로 직전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딱 받쳐 엎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제가 독수리의 이때의 속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시속 130km예요. 시속 130km면 어느 정도인지 알죠? 엄청 빠른 속도예요. 고속도로에서 110까지 달리잖아요. 어디는 120까지 달리는 데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130 속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락해 떨어지는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싹 받아갖고 날개에 계속 힘이 붙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어려운 일을 보지 말고 독수리 그 애미가 새끼를 떠받든 것처럼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떨어뜨려 놓고 새끼를 딱 받아요. 그리고 없는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홀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 팔자 타령해요. 그거는 뭐 그분들 사정이니까. 근데 주 안에 있으면요, 어려움을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면요, 모든 어려움은 정면 돌파해야 돼요.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독수리 마냥 새끼 훈련시키듯이 새끼도 정면 돌파해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께서 어떻게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가 눈을 부릅뜨고 정면 돌파해야 돼요. 앞에 보면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먼저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정면 돌파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 이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항상 정면 돌파예요. 정면 돌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외가 없습니다. 저 뒤에, 산 뒤에 있다가 공격해라. 기습 공격이죠. 또 잣나무 위에 있다가 공격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항상 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오면요, 그게 자식의 어려움이든 또 물질의 어려움이든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든 갖가지 뭐 육체의 어떤 어려움이든 어려움이 오면 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정면 돌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해답을 갖고 계세요. 그 어려움이 저절로 오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과실을 따먹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갖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의 근육이 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계속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 관계에서 이 지혜가 오면은 이 근육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른들에게 물으라.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목자에게나 물어야 돼요. 오늘날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도 약하고 지도자에게 묻는 사람도 약해요. 물어야 돼요. 이 묻는 자체가 사실 실력이 있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은 질문이 생겨요. 그럼 그게 기도를 하게 돼요. 독수리가 날개가
강해지듯이 강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돌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어떤 이방신도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홀로 당신이 최고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힘과 지혜와 은혜와 축복을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업어서 놓게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